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말씀의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어렵지 않지만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사과 말씀이라 할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잘 들으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이런 명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 많이 들었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자, 이게 뭐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말인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지요. 이 말이 나왔던 것은 1600년대 초,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지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회의주의, 회의론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도 그렇고 교회가도 그렇고 그러면서 회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풍조가 시작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참된 것이 뭐냐? 이 땅에 참된 건 아무것도 없다. 여기 보이는 이 꽃, 이게 참이야?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고 떨어지면 이것도 아니다. 참된 게 없습니다. 내가 보는 실체도 참이 아니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기억이 사라지면 실체가 아니고, 내 경험도, 내가 만지는 어떤 감각도 이건 다 실체가 아니다. 그런 회의론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하고 있을 그때에 한참 고민하던 데카르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 실체가 아니고 다 거짓인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만큼은 사실이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사실일까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의심하지만, 그 의심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이 나는 거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지금 사실인가 아닌가, 진짜가 뭔가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이 생각만큼은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 생각은 바로 실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실체이고 실체가 있으니 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이 의심이든 긍정의 생각이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인데, 이 회의론자 중에 한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적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유명한 말이 되었지만 이 말조차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계속될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죽으면 그거 다 끝이에요. 그냥 헛소리 하나 만들어낸 건데,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유명한 말인 것처럼 말이 되어버렸지요. 자,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제가 끄집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데카르트보다 1000년 앞선 시대에 살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과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씀, 이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 시대라고 말을 해요. 어느 미래학자는 불확실하다는 사실 외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하다는 사실 외에 확실한 것은 이 땅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까 철학자가 한 말보다 더 좋은 말입니다. 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주님을 제외한 이 확실한 것은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생을 경영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성취된 사람도, 계획한 대로 살아간 사람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생존하며 살아가는 것 따지고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기서 마음의 경영해서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일라크에서 나왔는데 준비, 계획, 운영,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운영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의 계획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다양하게 수많은 준비와 계획을 한다 하여도 실제로 그 계획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자,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계획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어지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한자 성어 가운데 모사제인, 성사제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그 일의 성공은 하늘에 달렸다. 성경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계획하고 일을 하시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많이 듣단 말이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진인사 청천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도 응답과 관련된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영어 성경 다른 버전에는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We humans make plans, but the Lord has the final word. Final word 하는 이 단어, 마지막 말, 마지막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 결정권을 갖고 계시니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열심으로 계획하지만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기도의 응답도 마지막 파이널 워드도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도 같은 이 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맞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 그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만일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다면 그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놀라운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진 아주 이상한 나무가 있었어요. 자, 어느 날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그 나무 아래 우연히 쉬게 되었어요. 앉아 있는데 배가 고픕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불고기가 먹고 싶다 생각하니까 놀랍게도 그 앞에 불고기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잘 먹고 나니까 피곤하고 잠이 솔솔 오기를 시작해요. 푹신한 잠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놀랍게도 그 앞에 침대가 나타나서 침대에 누워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있어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들이 나와서 주물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생각을 하자마자 여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다리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남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데 갑자기 불행이 닥치면 어떠할까? 지금 나의 행복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만약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물어가면 나는 끝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목을 사정없이 물어 뜯었습니다. 꽥 하고 죽었습니다.
자, 제가 한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말의 응답, 기도의 최종적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잘 유지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은데요. 자,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믿으며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맡기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맡기라, 이 히브리어로 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굴려버린다, 옮겨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맡긴다가 굴려버린다. 이게 뭐냐면 내 짐덩어리, 내 인생의 고민까지도, 내 인생의 문제까지도, 내 인생의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굴린다, 옮겨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나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자, 나는 기도는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는 계획 세우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나는 뒷짐지고 있고 어련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까? 그런 사람은 굶어 죽어요. 밥 떠넣는 것은 내가 떠넣어야지 하나님은 와서 숟갈 가지고 내 입에 밥 떠넣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떠넘기고 방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어요? 맡기는 것은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요, 이거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여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결과까지도 믿고 맡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 영어가 많이 나와서 좀 제가 좀 죄송스럽다는 건데, commit to the world,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commit to the Lord. commit, 뭘 이렇게 위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굴려버려라, 위탁하라. 영어 성경에도 commit, 위탁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말들이 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말도 있죠. 시편 55편에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인생의 짐도 맡기라. 근데 여기서는 commit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cast your care on the Lord. cast는 던지는 거예요. 이게 던지는 거. 그러니까 너희의 어떤 염려거리, care, cast your care. 자, 이 너의 염려거리를 주님께 던져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다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을 때 여기 맡기라도 역시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자, 우리의 어떤 근심, 걱정거리를 모든 cast all 했어요. 모든 걱정거리를 던져버려라. 자,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맡긴다는 말과 위탁한다는 말과 던져버린다는 말, 이것이 다 같은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걸 알죠? 이걸 한데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라, 주님 앞에 위탁하라,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계획과 문제까지 주님께 내어 던져버려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염려 없이 사는 것은 더 좋지만, 자, 인생을 살 때에 염려는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 염려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주님이 다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거운 짐, 무거운 염려까지 주님 앞에 다 내어 던지고 위탁하고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여러분 다 아시죠? 복음성가,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좋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가요? 아직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님이 영접하시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바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자,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킨다, 나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고 분리되면 그게 근심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서 떠나가고 주님에게서 떠나갈 때, 분리되어질 때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말이죠,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는 집에 계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더 많이 성경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멀리 떠남이, 분리가 곧 근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짐 맡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끙끙거리고 고통한다면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엄마 이것 좀 해줘 하고 갖고 오지요. 할머니 이것 좀 해줘. 망가진 장난감, 엉켜진 실타래 풀다가 안 되면 엄마 이것 좀 해줘. 그러면 그 아이는 못하지만 내가 딱 보면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금방 풀어서 고쳐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내가 하려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끙끙거리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로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맡기는 거냐? 자, 첫 번째, 인생 문제를 정직하게 맡기십시오. 자,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기가 보기에는 이라는 말이 자기의 눈으로라는 뜻이죠.
자기가 자기를 보게 되면 후한 점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는 그렇게 나쁘게 안 봐요. 남의 들보만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나는 이만하면 된 것 같아 라고 착각과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지 마세요. 더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인생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 때에는 내가 보는 내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찾아와 주님 앞에 문제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걸 가리켜서 주관적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셀프 평가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랑 하지 마세요. 남이 볼 때는 자랑거리도 아닌데 자랑하는 거 그거 창피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낮추어서 보고 더 겸손해져야지,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지. 자, 이런 모습이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길 때에는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심령을 감찰한다 할 때에 감찰이라는 단어가 저울질한다, 달아본다예요.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보듯이 정확하게 내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하나님의 엑스레이에는 폭로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 심령을 자로 된 듯 정확하게 읽어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다 이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석가도 마호메트 공자도 다 그냥 죽었습니다. 막강한 공산당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진핑 주석도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역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북한의 김정은이도 이 코로나와 이 자금줄 차단 때문에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너희의 죄값은 지불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인생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시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9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수십 년 인생 살아왔지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식 농사도 마음대로 안 되고 조그만 골프공도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골프를 쳐보니까.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안해하고 오두방정 떠는 그 존재가 인간들 아닌가요?
뭐 잘났다고 까붑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십니까? 까부는 겁니다. 까부는 것을 넘어서 위험한 인생길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지 않고 사십니까? 까부는 것을 넘어서서 막 가겠다는 인생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 안 하고 사십니까? 좋은 말 할 때 까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참 신기해요. 아주 똑똑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미국에서 이 군사용 목적으로 이 발명을 한 건데 이제 전 세계에서 아주 상용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참 이 기계가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지난번 대만에 갔을 때 대만에서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니까 한국말로 안내가 나와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온통 길거리 표지판이 중국말로 되어 있는데 100m 가서 좌회전하세요. 다시 1km 쭉 가서 우회전하세요. 한국말로 나와요.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작동시켜 보니까 미국에 가서는 또 영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한국말로 나와요. 이야,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똑똑한 내비게이션이 가끔씩 오작동을 해서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 가운데 한국인 아가씨 한 분이 있습니다. 킴 웍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해서 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국 군인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했고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성악 공부를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고 빌리 그레암 전도단에 합류해서 찬양 집회에 찬양을 돕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간증거리를 갖게 되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때때로 간증을 합니다. 자, 그녀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합니다.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 놓으라고 말합니다.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항상 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지만 우리는 10분 후도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할 필요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복잡하고 험준하고 예측마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 홀로 가기엔 불가능한 인생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지도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믿고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되어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참된 믿음은 행함을 전제로 하지요. 그런데 그 행함의 가장 근본적 뿌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기는 행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맡기는 믿음의 행위가 절실히 요구될까요? 내 인생은 결코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생 계획도 세우고 또 장기적으로 노후 대책까지 세웁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뿌리를 지금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부터 믿음의 뿌리를 세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넘겨드리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